마지막 때의 역사는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정신이 세상의 일에 완전히 잡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누구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죠? 취하고 온통 세상 일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두 가지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일과 육신에 속한 일을 겸하여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회색지대가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누구를 택하라? 여호와를 택하라. 얼마만큼 택하라는 거지요? 100% 택하라는 거예요. 100%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100%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니? 사단이 가장 잘하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걸 싫어해요.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내치리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세속에 마음에 빼앗겨요. 그래서 거기에 정신에 팔려서 그걸 집중하게 해요.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죠? 왜 당부했어요?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어떤 주로 와요? 천운과 달리 심판의 주로 오셔요. 이 심판에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지금은 오늘 우리 김진환 집사님 그 찬양을 할 때 모처럼 옛날 찬양을 불렀는데 굉장히 와닿았어. 마음이 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갑니다 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져.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대. 안 된다. 왜요? 자꾸 내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겨. 근데 주님은 왜 그것을 당부했냐? 그건 당부는 경고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당부대로 하지 아니하면, 당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어디에 두었냐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정신을 두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네. 그리고 우리가 깨어라는 말씀을 따라 깨어 기도해야 돼.
여러분, 깨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건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뭐가 있어요?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자, 목사님이 기도는 했어요. 자세하게는 말을 안 했지, 설교 때는 안 했지만은 기도할 때 말을 했어요.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기도에, 말씀에, 또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 사실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깨어 있어요. 기도는 말씀의 전제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예. 기도에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만약에 봐요. 내가 말씀 안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내가 말씀을 늘 내가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지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가 안 돼요. 왜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안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참 기도 생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교훈을 받아야 되겠어요. 기도는 오토매틱이 아니다. 기도는 수동이다.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 그런데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최수희 집사님, 기도는 언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언제 하라고 했어요? 항상 하라 했지. 또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이, 우리 김진환 집사님 마음이 막 밖에 나가서 일하올 때 굉장히 학교에서 힘들었어. 굉장히 마음이 막 상해 있어. 기도 잘 돼요, 안 돼? 돼? 안 돼? 어떻게 지금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뭐 핸드폰 앞에는 뭐가 다 써져 있더만. 며칠 됐어? 6개월? 6개월 동안 뭐 이렇게 토닥토닥 한번 해본 적 있어? 아니, 토닥토닥 싸워본 적 있냐? 이거 그래. 근데 그때에 우리 결혼학교 때 배운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고 상한 마음으로 잘하고 있어요? 아니면 둘이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딸은 그때 기도가 잘 돼요? 기도를 안 되는데 하는 거죠. 그거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안 돼요.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기도가 안 돼.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이야. 힘이 안 들어가면 기도 못해. 일쓰지 않으면 기도 못해.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미룰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삶의 우선을 두고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깨어 있으려고 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있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맹탕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안 한 믿음 맹탕이에요. 맹탕. 기도 안 한데 뭐 믿음이 있다?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내가 말씀을 믿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준비하라 했어요? 뭐 하라 했어요? 두 번째 간곡한 부탁이 뭐예요? 에? 준비하라. 그랬죠. 준비하라. 뭘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장이에요. 종말. 에? 예수님이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를 언제 몇 시에 오신다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이런 징조를 보면 인자가 올 때인 것을 알라. 자, 보세요.
자, 성경을 봅니다. 24장을 보세요. 32절, 33절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24장에 들어와서 지금 종말에 나타난 현상을 이야기했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십시오. 자, 32절, 33절 시작. 최수영 집사님 봐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에 오신다? 몇 시에 오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우리가 자, 무화과 나무 비유를 여러분 배우라고 했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안다? 여름이 가까운. 자연계를 통해서 여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단풍이 들면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에요? 가을이죠. 늦가을이지요. 또 낙엽이 다 떨어지면 무슨 계절이에요? 겨울이지요. 그럼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 주님이 가까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 25장이 뭐냐? 25장이 이것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25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하라고 했어. 뭘 준비하라는 말이야? 주님 맞이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신부가 등에? 그렇지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종이 주인을 맞이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종, 충성하는 종.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죠. 준비하는 거예요. 또 양무리의 비유, 사랑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 지금 보세요. 깨어라, 준비하라, 충성하라 하잖아요. 주님이 세 가지 당부를 한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바로 25장이야. 그래서 세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세 비유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막연하게 어떻게 준비하지?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내가 신부로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어떻게? 내가 맡은 종으로서 뭐 해야 되겠어요? 오늘 24장 마지막에서도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보세요. 자, 이 46절이 중요해. 충성하라는 거야. 충성. 이 피스토스인데 신임을 받으며 충실하다라는 게 책임을 신실하게 수행하며 맡은 바를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종은 주인이 언제 온다고 해도 변함없이 충정을 합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에 주인의 오심에 더욱 고대하며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6절, 47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망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그러면 여기서 충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은 지금 뭐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자, 거기 말해보세요. 자, 46절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이 뭐예요? 누가 좀 크게 말을 해봐. 내가 요새 귀가 잘 안 들린다.
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어야 했잖아요. 그러면 충성은 뭡니까?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받은 사명을 끝까지 행하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종에게 뭘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기고 갔지요. 그때부터 종은 그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거지요. 언제까지 남겨야 돼요? 장사를 해야 돼요. 주인이 오는 그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지요.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잖아요. 이 종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 4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이 악한 종은 특징이 뭡니까?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전혀 주인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불충성한 건 뭐냐?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과거는 충성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내 인생의 종착역에 내가 지금 주님이 맡겨진 그 일을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복이 없어요. 우리 주연래 권사님이 연세가 높으신데요, 지금까지도요, 젊었을 때도 충성을 해왔지만 이제 항원기 이 마지막 때에 더 충성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왜요?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보고 계셔요. 근데 주님이 언제까지냐? 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연대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충성을 하다 가야 돼. 아멘. 예.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47절에 보면요, 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여기 진실로라는 이 헬라어는 아멘 에이미라는 단어인데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로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달란트 비유 25장에 와서 달란트 비유를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요, 종이 맡은 달란트를 주인이 올 때까지 해가지고 남겼잖아요. 그랬을 때에 상을 주어야 안 줘요? 칭찬과 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예식하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도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미련한 5처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해석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다고 했지요. 또 달란트 비유에도 이 충성된 종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달란트 비유 믿지 않는 사람이다. 아니라고 했죠. 모든 것이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나 여기 지금 달란트 비유나 열처녀 비유나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따르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데려갈 수도 있고 한 사람은 버려둘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상을 받기도 하고 매를 맞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지금 세 번째 당부가 뭡니까? 맡은 일에 뭐하라? 충성하고 있으라.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아침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요, 정말 주님과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나는 천국의 설교의 핵심이 있어요. 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여기에 다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에게요, 말씀도 전해요. 왜요? 제 삶이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이루어질 복음이 재림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홍 권사님 기다리셔요? 그렇지요. 이거 없으면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하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만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준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잘 말씀대로 준비하고